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센 미련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다시 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흉흉한 소식이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son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박선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의 소중함을 깨달아오사오니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어서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어 치료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임을 저희들이 자각하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스스로가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목사님께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드리는 찬양의 가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봄이 되면 조금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괴롭느냐?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는데, 그런데 그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계신 분 있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고 나면요 눈이 따갑고 눈이 부어요. 지난주부터 눈이 막 붓기 시작합니다. 더 따가워요. 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고글을 쓰라고 그래요. 고글. 아예 꽃가루 눈에 못 들어들어. 근데 그 고글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봄 되면 좀 괴로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봄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봄이 조금 싫어졌어요. 꽃가루 때문에 온통 꽃가루입니다. 그죠? 하여튼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가 조금 또 확산 조짐이 있어서 벌써 오늘부터 성도들이 예배 나오는데 또 두려움을 가질지 않을까 생각이 참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10월호에 특별히 샘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한 가장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뭐냐? 아버지는 울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이분은 수원에 살고 있고 30대고 6살, 3살 자녀를 둔 그런 아버지입니다. 디자인 회사를 근무를 했는데 한 10년 했다고 그래요. 용산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늘 그래왔듯 오늘도 아침 7시 25분 수원발 서울행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었다. 용산역에 도착하면 8시가 조금 넘을 것이다. 어느덧 역사 직원분들과도 안면을 트고 지낼 정도로 익숙해진 나의 출근 경로다. 11년째 반복되어 새로운 풍경도 특별한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출근길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고된 회사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둔감해진 마음에 마지막 출근이라는 아쉬움이라도 스며드는 걸까? 평소보다 많은 감정이 스치는 마음을 안고 사무실에 도착해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의 물건들은 10분 만에 쇼핑백 하나에 다 담겼다. 입사할 때만 해도 나는 이 자리가 평생 나의 자리가 될 줄 알았다. 충성심까지 아니어도 열심히 일한 만큼 나도 회사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았다.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은 이미 여러 달 전부터 들려오고 있었으나 나는 퇴직 대상과 거리가 멀다고 믿었던 탓인지 그 순간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아내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걱정이 앞섰던 나는 출근 마지막 날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1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전기, 철도, 승차권을 환불하는 것 외에 딱히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용산역에서 승차권을 환불하자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현금이 손에 쥐어졌다. 매점에서 산 생수 한 병을 들고 열차에 올라탔다. 곧이어 차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 지나갔다. 매일 마주한 풍경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다. 아침부터 내리더니 더 굵어진 빗줄기마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가기 위해 늘 내리던 수원역을 지나쳤다. 마지막 퇴근의 목적지는 군산. 도착할 때까지 남은 4시간은 머릿속에 가득한 잡념을 정리해 창너머로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진로에 대한 답은 아직 미정이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찾아올 인연과 시간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심만큼은 점점 확고해지는 동안 열차는 수없는 역들을 지났다. 평일에 연락도 없이 내려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휴가라고 해야 할까? 일이 바빠 명절에도 자주 내려가지 못했던 탓인지 갑자기 아버지가 뵙고 싶어 무작정 올라탄 기차는 거침없이 달렸다. 군산역에 도착할 무렵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졌는데 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고향에 왔다는 평안함보다 무거운 마음이 발목을 낚아챈다. 너무 성급히 내려온 건 아닌지, 느닷없는 자식의 방문에 아버지가 놀라진 않으실지 걱정되어 여기까지 와서 고향집으로 가는 것이 잠시 망설여졌다. 빈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집안 농사일을 돕고 근처 축사에서 일꾼으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셨다. 어릴 때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버지가 창피했다. 여러 자식들이 그렇던 나 역시 20살이 되어서야 내 삶의 토대가 아버지의 손으로 다져졌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아버지는 늘 내게 집안 걱정 말고 공부에만 열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늘 내게 연불처럼 되내셨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일해 오신 아버지가 왜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금 이토록 그리울까? 밭이나 이웃 축사에 계실 시간이라 짐작했지만 웬일로 아버지는 집에 계셨다. 문을 여는 아버지의 눈꺼풀이 무척 무거워 보였다. 내 두 손을 잡으시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하고 묻는 아버지에게 준비라도 해놓은 듯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얼굴 뵈러 들렸어요. 군산에 볼 일이 있어서요. 네, 금방 올라가야 해요. 나는 평소에 임기응변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달달 외우던 대사처럼 거짓말이 자연스러워 스스로도 놀랐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며 문 앞을 내주셨다. 오늘은 집에 계세요? 일 안 나가시고요? 응, 날이 굳으려고 했는지 며칠 몸살로 알았다. 부엌을 둘러보니 텅 빈 밥솥에는 밥풀 몇 개만 군데군데 붙어있고 냉장고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김치 그릇 3개가 전부였다. 아버지처럼 축 늘어진 배추김치, 매달 남지 않는 깍두기, 쉬어 빠진 파김치. 눈을 돌려 바닥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자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급히 뒤돌아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오늘 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지, 왜 안 좋은 일은 야박하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 사라졌다. 곧바로 밥을 안 치고 찬장에 든 참치캔을 따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리고는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온 다음 소반에 밥과 찌개를 올려 아버지와 이른 저녁 식사를 했다. 뜨끈한 국물 때문일까 아버지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도는 것 같았다. 약을 드시고 아랫목에 누우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 아들이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사이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제 걱정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길을 나서자 저는 7시가 다 되어간다. 지금 출발하면 촬영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처럼 야근하고 온 것으로 생각할 아내는 자켓을 받아들여 얼른 씻고 푹 자라고 다정히 얘기해 줄 것이다. 올해 말에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된 첫날, 허탈하고 막막하지만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의 따뜻한 저녁 식사와 늘 나를 위로해주는 가정만으로도 내가 즐거이 살아갈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30대인데 경고사직을 통보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내에게도 그만두었다 말을 못하는 이런 30대 가장의 아픔을 글로써 사인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귀찮아졌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자꾸 그렇게 또 그런 얘기 하시냐. 늘 우리가 부모에게 대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알아서 다 뒷받침 해줄 테니까. 이 말씀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하마. 이렇게 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수고, 희생,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철이 들기 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언제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셨구나, 우리 영원한 스승이셨구나, 나의 멘토였고 후원자였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효도하려면 안 계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나 해라 라는 이 아버지의 그 말씀. 그래서야 이분은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을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상속 받을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적에 아버지 볼 면목이 없잖아요. 형님 볼 면목이 없고 동네 이웃 사람들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돌아올 수 없잖아요. 돌아오면서 다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일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맞아주세요 라고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결심이었어요.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의 지위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큰 죄인이기 때문에,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들로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일꾼으로 저를 말아주세요. 저는 일이나 하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불의한 죄인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래도 저 아들이잖아요. 내가 비록 돈은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형님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동네 사람을 창피하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좀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 큰 불효막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일꾼의 지위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30대 가장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이거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별 면목이 없었던더라. 일꾼으로 살면서 속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의 지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게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게 됩니다. 큰아들 항이도 아버지가 다 막아줍니다. 동네 이웃들의 여러 가지 소문도 아마 아버지가 잠재웠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아마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일꾼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대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12살 된 저희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좀 지체가 됩니다. 그 여인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지체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 즈음에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지체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나올 때는 살아있었어요. 그게 죽기 직전이지만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쳐주신다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가는 중에 한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실망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해당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해당장 그 사람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된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다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죽습니까? 어디 십자가 매달려 죽어요? 어디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만류를 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써오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믿는다 뭐 섬긴다 뭐 허공에 떠도는 말 같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행동에 옮기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생존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또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참 공손하게 공경하고, 또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알아서 아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역시 둘째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해당자 야이로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믿기만 하십시오. 붙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받고 나가 복음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이 말은 곧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키우실 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살기만 해, 잘 살기만 해,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내가 알아서 하마 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자라게 하시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 100년 해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두 구원 얻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올리는 우리의 예물을 바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며 먹여 주시옵소서. 선한 물질 많은 물질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며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달리다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강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이미 지난주에 강고를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또 코로나가 확산 조짐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정적으로 또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와 말씀드리고요. 오후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게 되면은 다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71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약속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마스크가 아니겠는가. 또 확산이 되면은 또 마스크 또 필요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약속하지만 받으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적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써도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심하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제대로 안 씻고 그러니까 금방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잘 하리라 계시리라 믿고 교회 오실 때도 불편하지만 당분간은 꼭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백신이 속히 치료될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깐부 메시아 교회와 장관인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